지난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자격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력을 갖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실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취한 이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승리하여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전리품 중에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렸다.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승리 이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성경에서는 11조를 드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북방의 4개 연합군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소문은 중동 지역에 아주 삽시간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겨우 318명을 가지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그돌라 오멜을 싸워 이겼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무명의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의 영웅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중동 지역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전체를 정복한 것이죠.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중동 지역의 통치자, 권력자,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잘못 보였다간 이렇게 죽겠구나 전부 다 두려웠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순간이죠.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취약한 순간입니다. 가장 타락하고 가장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는, 또 마귀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때입니다. 이때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한마디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한마디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두 구절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또 정신 차려. 어깨에 힘 빼고 눈에 힘 주지 마라.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용맹해서 무슨 전략을 잘 짜서 군사력으로 그렇게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승리한 거야. 정신 차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 전쟁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아브라함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1조는 돈을 드린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318명을 가지고 승리한 거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능력 가지고 이건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11조에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헌금이라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삶을 사는데,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수입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전략, 내 아이디어 가지고 얻은 수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11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 것 가지고 11조 드리고 헌금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비즈니스 해가지고 번 돈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건강만 조금 쳐도 일할 수 없습니다. IMF 같은 그런 환경만 조금 하나님께서 주셔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산 거, 직장도 나가고 비즈니스 하고 돈을 번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11조인 것입니다. 11조나 헌금을 잘못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년초가 되면 한국에서는 신년 축복 성회를 많이 합니다. 기도원마다 신년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신년 축복 성회를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원은요, 재벌 신년 축복 성회를 하는 기도원도 있습니다. 재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 모여라 이거예요. 인산이대를 이룹니다. 어떻게 하면 재벌이 되어볼까? 그 비결을 좀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기도원으로 모입니다. 신년초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때 강사들은 주로 보면 하얀 양복을 입습니다. 하얀 백구도 신고 마이크도 하얀 손구석으로 감아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살아가는 쌍도 여러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주로 설교를 보면 11조 설교입니다. 11조를 심으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조를 앞당겨서 하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벌고 싶으신 분 100불을 미리 땡겨서 11조를 심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1억을 한 달에 벌고 싶은 분들은 11조를 1,000만 원을 미리 땡겨서 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회가 유명한 강사를 모시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하고 은혜롭습니다. 근데 누구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누가 재벌이 되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내년에도 올라와 봅니다. 그래서 재벌이 된 사람이 혹시 간증하는 게 있나? 이렇게 잘 살펴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진짜 재벌이 된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기도원 원장입니다. 그 사람만 재벌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기복신앙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하나님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목적하고 복을 목적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11조도 하나님과의 거래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100배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래예요, 전부 다. 이 헌금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가지고 우주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의 헌금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허필기가 아닙니다. 피 빨아먹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목숨까지 주시는 분인데 더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보는 거예요. 그 헌금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 사랑, 하나님을 경외함,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1절을 봐보세요. 돈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알맹이를 원하시는 것이지 껍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목적하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복신앙으로 복을 목적하잖아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복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나의 사랑, 나의 감사, 찬양을 담아서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 10%를 대표로 해서 나머지를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게 11조 신앙이고 정신입니다. 숫자적으로 수학적인 계산으로 10%를 떼어드리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이 첫 것을 대표로 해서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11조 신앙이고 정신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와 이 전리품 모두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체이시고 나는 단지 병사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것뿐입니다. 주인에게 다 올려드리는 것이죠. 승리와 함께 그 모든 전리품들을. 그게 10의 1에 담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11조를 대표로 해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첫 것 10의 1을 대표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앞으로 부활할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같이 앞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장자는 대표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전체를 다 싹 죽여버렸다 이것입니다. 전체를 심판한 그 대표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것은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요, 첫째 것을 올려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주신 축복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를 올려드린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섬양하시고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1조의 원리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1조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성, 이 하나에 따라서 나머지의 운명이 다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자, 주일 성수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일주일의 대표인 주일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날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썼다면 나머지 6째 날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 속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표성을 가진 이 하루를 내 마음대로 써요. 놀러 가고 취미생활 가고 돈 벌러 가고. 그 사람은요 6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가 망가지면 나머지도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대표가 무너지면 그의 나머지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0개 중에 대표되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머지 9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11조를 내 마음대로 써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표성은요, 모든 것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운명도 그 대표에 따라서 결정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라든가 첫째 날 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를 통하여서 나의 운명도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운명과 나의 소속까지 그 대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 자신도 그 대표성에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일이라는 대표, 11조라는 대표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운명까지, 나의 소속까지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말라기 3장에 3번 나옵니다. Come back to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하냐 하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11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때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얘기하면서 대표성 되는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성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의 나머지가 전부 다 운명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내 자신 운명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드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독자 이삭까지 드리게 되죠. 그의 자녀들을 다 봐보세요. 그의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다 나와요. 이스라엘 국가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죠. 그 속에서 우리들, 인류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요. 여러분 이 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이 11조가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운명이, 그의 후손들의 운명이, 우리들의 운명까지 여기서 전부 다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드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신약에서는 11조가 폐지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이기 때문에 11조가 폐지되었다면 10계명도 다 폐지돼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 1계명도 폐지돼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10계명 보면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다 폐지돼야 돼요. 11조가 폐지되면 이거 다 폐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봐보시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자원하고 헌신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이 11조지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드린 게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11조를.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신약에는 11조가 나올까요? 11조 명령이 신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신약에는 11조 명령이 나오지 않을까요? 헌금 명령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수학에서 캘큘러스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적분을 잘해요. 그 사람에게 구구단을 외우라고 명령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약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드리고 있는데 너 11조 내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1조만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부를 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 드렸어요. 순교까지 기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 11조에 헌금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 11조해 헌금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장소가 나와 있는데 샤웨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전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그런데도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11조와 이게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그런데 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가 무슨 의미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사회 골짜기가 있고 광야가 여기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왕의 골짜기라고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왕들이 이쪽으로 다 도망갑니다. 광야로 가야 살아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도망갑니다. 백성을 지키지 않아요. 먼저 살려고 전부 다 광야로 도망가는데 이 왕의 골짜기로 전부 다 도망가서 별명이 킹스밸리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다윗도 봐보세요. 이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갈 때 이 왕의 골짜기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그래서 왕의 킹스밸리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여기서 왕들이 거의 죽어요. 잡혀가지고. 도망가는 길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이 여기에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힙니다.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에서.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여기로 도망가고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킹스밸리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몇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마치시고요 이제 킹스밸리를 건너가 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로 나옵니다. 이 11조가 드려진 장면에 보시면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나와요.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내 몸이요 내 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왜 11조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뽑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땅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주셨다면 우리의 전부를 그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1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지만 우리의 승리는 마귀로부터의 승리.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마귀에서의 승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승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고요? 그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고요? 생명까지 드린다고요? 그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것, 어디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헌금은요, 11조는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 당신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로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승리, 그 이상으로 당신의 목숨을 들여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시고 마귀에서 그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이 위대한 승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드리는 것이 11조고 헌금인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프란세스라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22살에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목사님의 딸로 자랐습니다. 근데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열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 유학을 하면서 이분이 몸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의 디셀도르프에 사는 그 친구가 자기 집으로 이 자매를 초대해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자 동네로 나아가서 어느 그림 전시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자매님의 인생을 바꾸는 그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한 장의 그림, 에크호모라는 제목을 가진 이 그림 앞에 그 자매님이 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 뒤에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나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이 부제가 거기에 딱 달려 있는데 그 한 센텐스에 이 자매님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이때껏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 시를 하나 적어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을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그 자체를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전체에 대한 헌신, 그 헌신의 시작은 10분의 1에 대한 헌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첫 출발, 10분의 1의 헌신을 주님께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